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875면이 되겠습니다. 시편 102편 1절과 2절인데 얼른 다 읽어야 하지만 굉장히 길어서요 1절과 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2편 1절과 2절입니다. 짧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편 102편 1절과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생각합니다. 나는 이처럼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내 옆을 보고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위를 봐도 전부 다 이렇게도 나보다 훨씬 난 사람들이고 가진 것도 많고 젊고 이런 생각들을 해요. 나는 가진 재물도 없고 뭐 베풀 것도 없고 아무 지식도 없고 정말 그 세상에서 비로하고 세상에서 천한 사람 중에 하나인 천한 나의 기도를 과연 하나님이 저들의 기도는 들어주실지언정 내 기도를 과연 들어주실까 하는 그런 의문을 참 많이 갖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저렇게 참 기가 막히게 유식하고 기가 막히게 잘나고 기가 막히게 유능한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더 잘되게 하시겠지만 아유 나야 참 내 모습을 보니까 참 일저서부터 끝절까지 후렴까지 하나도 못 잡고 어디 하나 내세만한 곳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벌레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멈추고 또 기도를 하기도 싫어지더라고요. 왜? 저 사람들은 딱 보니까 너무 잘 나가.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도를 너무 많이 들어주시는 거야.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거야. 그런데 제 기도는 아무리 백날 부르짖어봐야 안 되거든. 그러니까 점점 사람이 시력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기도에 대한 흥미도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사람들은 간증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요. 장막기도, 물질의 기도, 건강의 기도, 뭐 자녀들의 기도 다 들어주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는 도저히 어디를 보나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으니까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거라는 그런 아예 지레 생각을 하게 됐죠. 자,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내가 기도를 하면은 저 사람들은 들어준다 했으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기도를 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오는 게 있죠. 귀신들이 들어와요. 그동안 쉬었던 귀신들이 의심 반, 낙심 반, 너는 안 돼. 너는 안 들어줄 거야. 그 다음에 열등의식이 100%가 차지하게 돼. 너 같은 것이 무슨 기도 안 되고 하나님이 눈 하나 깜짝하시고 왔냐? 그래서 포기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배처럼 절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얻지 못하고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미 내 가슴속에서 열등의식, 낙심, 의심 이런 게 들어오니까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 응답 못 받는 걸 내 자신이 알아요. 이런 의심을 가지고 내가 무슨 응답을 받겠는가. 자, 오늘 시편 102편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현실적인 삶에서 정말 괴로움과 근심과 슬픔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오늘 기도를 드렸어요. 이 사람의 지금 처해 있는 형편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따뜻한 얘기에 냉과리, 화로나 화덕을 냉과리라고 해요. 냉과리같이 다 탔나이다. 내 마음이 온통 다 탔어요. 또 내 마음이 풀같이 쇠전하여서 이제 마음이 이제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소망이 끊어졌어요. 아무 희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기가 싫어요. 어떤 좋은 음식도 먹기가 싫어져. 또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해서 나의 살이 뼈에 붙었어요. 얼마나 심한 탄식을 하고 얼마나 심한 고민과 고통을 겪었으면은 살이 뼈에 붙을 정도예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나는 광야의 당아새처럼 홀로 앉아있고 황폐한 곳에 있는 부엉이같이 외롭게 앉아있었어요. 제가 부엉이를 한번 봤는데요. 꼭 걔는 혼자 다녀요. 혼자 앉아있어요. 또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처럼 흘러대었는데 그런데 거기까지는 내가 나 스스로의 삶이라고 해도 거기다 또 원수들까지 팍팍 덤벼들어요. 원수들이 얼마나 모질게 덤벼드는지 미친 듯이 날뛰면서 나를 잡으러 다녀요.
그러니 이 사람의 하루하루의 생활이, 이 사람의 그 모든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면 그 물 속에 눈물이 쫙 섞여 있는 거예요. 그 눈물이 섞인 물을 한번 드셔보셨습니까? 이 모든 괴로움 가운데서 이제 도저히 빠져나갈 어떤 한 군데도 없던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의 확신을 시편 기자는 가졌어요. 그래서 다시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확신이라는 것이 시편 102편 17절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자, 내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비루하고 빈궁하고 정말 보잘것없고 벌레보다 못한 자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누구를 멸시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멸시하면 멸시했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아, 내가 지금 이 모습이고, 내가 지금 정말 일어난 적 없고, 내가 지금 원수들이 저렇게 나를 죽이려고 날 치더라도, 내 뼈가 냉가리같이 탔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왜? 그러지 않는다고 약속했어요. 언제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너는 이제 냉가리같이 네 살가지게 붙었고 뼈가 다 상했고 그러니까 나는 너 몰라, 이게 아니라는 거지. 네가 백발이 돼도 구더기가 들끓든 나는 너를 품는다는 거지.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나를 멸시하지 않을 거야.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을 때는 나를 사랑해서 태어나게 하신 거고,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이 내가 뭐 빈궁하든 비루하든 그렇다고 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게 됐어요. 시편 102편 21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비록 이렇게 빈궁하고 이렇게 비루하고 정말 천하디 천하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정말 가진 게 열등식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지만,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 주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은 그 소문이 온통 시온에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고쳐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이 빈궁한 삶에서, 필요한 삶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만이 인간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온 세계에 퍼지게 하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나를 구원할 거야. 이 괴로운 가운데 있던 시편 기자가 또한 붙들고 기도할 수 있었던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시편 102편 25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되었나이다. 자,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찌 작은 손톱보다 작은 우리의 이 고통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온 천지 만물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정말 그 신묘막측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나를 지으신 것도 신묘막측하고 온 세계를 지으신 것도 신묘막측합니다. 그런데 어찌 그 크신 하나님이 이 작은 인간이 작은데 그 고통은 얼마나 작겠어요. 그 작고 작은 그 고통을 어찌 구제해 주지 않고 구원해 주시지 않겠냐.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드셨어요. 시편 기자는 또 기도합니다. 시편 102편 26절 이하에서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시니라. 하나님, 우리는 그렇죠. 뭐 내일 볼 사람 무섭지 않고 뭐 두고 볼 사람 무섭지 않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존하시니까, 영원히 사시니까 결코 그 약속을 변개하지 않으시고 변질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여상하시다는 거예요. 여상이라는 말은 한결같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시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은 여상하시니까 한번 내가 너를 사랑할게 하고 그것을 거둬들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기 때문에 그 무궁한 연대에 하나님이 오점을 남기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분이야, 너네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 오점을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게 되어 있어요. 왜? 자신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자신의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온 무궁한 세대에, 온 연대에 오점을 남기는 게 없어요. 또 그 이유가 뭐냐면요, 능력이 없으시면 문제가 달라요. 그런데 얼마든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온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의 고통과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오점을 남길 일도 없고 그런 말을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있는데. 없으면 몰라요. 있는데. 얼마든지 있는데. 지구덩어리 100개라도 더 만들 수 있는데 왜? 시편 136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을 이미 하셨고, 또 우리를 인자히 여김도 우리와 끝까지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 인자와 성실하심과 선하심을 결코 거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인자라는 말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무슨 일이 닥친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돌보심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계속 영원히 인자하게 여기며 사랑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에게서,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고통 속에 있든 도저히 인간으로서 볼 수 없는 상황이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하심과 그 사랑하심을 결코 거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대신할 그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었어요. 끊임없이, 아주 끊임없이 만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구원했던 우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우상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이스라엘이 외적의 공격을 받고, 이스라엘이 먹을 것이 없고, 이스라엘이 빈곤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마다 계속적으로 도와주시고 계속적으로 매출하기를 보내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우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는 말합니다. 혹시 지금도 혹시 나를 잊으셨을까? 지금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응답이 안 오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 혹시 나를 잊으셔서 응답하는 거 하지 않는 거 아닐까?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지 않나? 하고 의심하니까 더 기도가 안 돼. 그러니까 아직 기도를 쉬어. 기도를 쉬다가 이제는 방학을 하네? 이제 개학이에요. 자, 우리의 지나간 세월을 한번 돌이켜볼까요? 우리는 기도응답이 안 된다고 늘 때를 쓰지만은요, 우리의 지나온 세월을 한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세월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의 지나간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 좌우마다 발자국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은 손길이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안 들어준 손길이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떠났던 때가 언제 있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과 저를 오게 하셨고, 지나온 곳곳 차옥장마다 하나님께서 늘 인자와 성실로 베풀어 주셨고, 늘 은혜로 베풀어 주셨고, 인자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처할 때마다, 마귀의 궤기에서 꼼짝없이 죄에 빠져서 허덕일 때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에베네셀 하나님은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셨습니다. 우리의 지나간 세월 동안 어느 한순간, 어느 한 찰나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적은 없었고, 우리가 지나온 세월 돌이켜보면, 아, 그 기도가 이제 응답받았구나, 저와 여러분은 깨달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원히 저와 여러분에게서 인자를 거두지 않으실 거고, 그의 성실하심을 거두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영원히 들어주시고자 존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님을 왜 보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할 일이 그것인데 어찌 우리 기도가 응답받지 않겠습니까? 왜 응답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계실 것이고,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무엇 불편한 것, 무엇 부족한 것, 무엇 모자란 거 있나 살피시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삼일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응답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또한 우리의 기도가 오랫동안 응답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가장 적합하고 가장 알맞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시편 102편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처럼 우리의 기도를 속히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기도하지 않으셔서 그런 거잖아요. 기도는 하되 의심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기도는 하되 안 들어주실 거라는 아예 밑자락을 깔아놓고 기도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 같은 것 때문에 오명을 남기겠어? 자신있게 확신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확실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로 인자로우시니라. 여러분 한번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실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범죄만 저지르는 악한 자예요. 그런 자임에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도 인자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고 범죄에 물든 악인에게도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사랑을 베푸시거늘 하물며 어찌 하나님을 섬기고 죄에서 떠나자고 발버둥 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그 인자를 멈추시고 은혜를 멈추시겠냐는 거예요. 저 사람들도 돌보거늘, 저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주시고, 저 사람에게도 오늘 밥을 삼시세 때 먹이시거늘 하물며 우리에게, 하물며 당신의 백성에게. 여러분은 그러십니까? 당신이 아버지여 어머니면은 내 자식 팽개치고 남의 자식부터 줍니까? 하물며 남의 자식을 줄지 않는데 내 자식은 안 주십니까? 무엇이든지 내 자식이 우선인 거예요. 내 상에 들린 자식이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 어찌 기도가 응답 안 받는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들도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그래도 못 믿으시겠다면 시편 102편 28절 말씀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2편 28절입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자,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가 내 자손 중에서 계속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종들이, 그 중에 종도 있겠어. 하나님의 온전한 종도 있을 거예요. 그 종들이 항상 주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극심한 생활고에 극심한 고통에 극심한 원수들의 핍박 속에 있다고 칩시다. 또 극심한 병박 가운데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상황에서 자멸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계속 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냔 말이에요. 자멸했는데 그 후손의 후손을 보게 되어서 그 후손의 후손이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을 거예요? 배가 끊겼는데.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어려운 길에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화가 복이 되는 승리를 반드시 주신다는 것이에요. 왜? 뭐 때문에 그럴까? 하나님의 자손이 하나님 앞에 계속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손이 계속 있고 복음이 계속 전파되게 하려면 너를 자멸시키면 안 돼. 네가 멸망하면 안 돼. 그래서 너에게는 씨앗이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너를 죽일 수가 없어. 나는 너를 빈봉하게 할 수가 없어. 나는 네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어. 왜? 네 자손의 자손이 내 앞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내가 이제 나는
나는 이제 끝이야. 나는 이제 도저히 일어날 희망도 없고 가망도 없어. 나는 소망이 끊어졌어. 나 음식 먹기도 싫어. 이럴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후대와 후손을 위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고민과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모든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편 17절에서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빈궁이라는 말은요, 비단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일들을 바로 빈궁이라는 뜻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다 1초, 0.0001초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늘 빈궁한 자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지가 아무리 돈이 많고 지가 아무리 건강하고 지가 아무리 자손이 줄을 섰다고 해도 빈궁한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람은요, 웃음 뒤에도 슬픔이 있는 거예요. 죽을 거 생각해보세요. 슬픔 지저분하지. 아무리 상을 100개 1000개 받으면 뭐 할 거예요? 아무리 금메달을 100개 1000개 받으면 뭐 할 거예요? 역시 죽는 걸. 그래서 인간은요, 웃음 뒤에도요,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연약한 인간이 초마다 분마다 심하다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의 동의심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물질도 건강도 가정도 직장도 어느 것 하나 다 되었다, 나 다 이뤘어, 이제 편안해 할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자, 또 이 시간 이후에 이날 이후의 삶을 어떻게 누가 자기 스스로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쉬지 말고 기도를 해서 얻어내야 할 존재들인 것이에요. 잠시라도 쉬고 잠시라도 한눈을 판다면 우리를 파멸코자 하는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는 저 보이지 않는 마귀의 궤캐에 밥이 되어서 환난을 당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환난이라는 것은요, 나 간다 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불시에 오는 거예요. 그때를 대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를 예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뭘로 하실 거예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도대체 왜 그렇게 난리를 치고 우리를 못 살게 할까요? 마귀는요, 인간에게는요, 모두 다 악감정을 품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들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저들의 손을 피할 길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결코 놓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번거롭게 하시려고, 피곤해 죽겠는데 기도해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왜 괴롭게 하고 왜 번거롭게 하시려고 기도해라 그러시겠어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적시적소에 적당한 때에 채워주시려고 기도하라 그런 것이지. 제가 하나님 같으면 듣기 싫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맨날 주세요 하고 채워줘야 하니까 참 인간 치리하는 것만큼 힘든 거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마다 아니하시고 그저 내게 구해라 그럼 내가 얼마든지 구해주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안 구하는 이유는 무엇? 우리는 가론유다를 알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절 이하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무슨 핑계를 내서 도대체 예수를 죽이긴 죽여야지 내 밥그릇이 철통같이 예비가 될 텐데 예수가 나타나는 바람에 내 밥그릇이 자꾸 왔다 갔다 하네. 사람들이 예수님 많이 질리고 우리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의 말은 이제 썩은 호박이 이빨도 안 들어가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됐는데 잡아 죽일 도리가 없어요. 왜? 무슨 흠이 있어야지. 점이 있어야지. 티가 있어. 없잖아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굉장히 고민을 해요. 또 사람들이 무서워. 사람들이 지금 다 예수님만이 최고인 줄 알고 있는데 그를 잡아다가 마구잡이로 엉뚱한 제목을 지어서 죽인다 그러면 이거는 자기들이 돌에 맞아 죽을 일을 만드는 거겠죠. 그런데 이때에 어떻게 죽일까 고심하고 있는데 12 제자 중 하나 누구? 가론 유다에 대해 사단이 들어가니
돈을 받고 무리가 없을 때에, 무리가 있으면 쳐죽이니까 무리가 없을 때, 사람들이 없을 때에 예수를 넘겨주기로, 은삼신앙을 받고 넘겨주기로 약속을 해버려요. 언약을 해버려요. 자, 가룟 유다는 천추의 길이 남을 탄식할 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만일에 그때에 유다가 기도했다면 어떨까요? 항상 기도하는 자였으면 결코 이런 만행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라고 가룟 유다보다 낫겠습니까? 우리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게 되면 가룟 유다 더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천추의 길이 남는 한의 죄를 남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단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마귀의 궤계에 빠지기 전에, 마귀의 궤계로 죄를 짓기 전에 방패막이 무엇? 바로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사단이 범접치를 못해요. 빛이 있는데 어둠이 어떻게 와요? 그러니까 범접치 못하겠죠. 그런데 기도를 쉬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새까만해 새까매, 하나님도 안 계시고, 야 여기 참 우리 까만 애들이 놀기 좋으네. 그래서 사단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가룟 유다만이 악인이고 나는 그렇게 예수님을 팔 정도로 악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줄 때에 사단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들어오며 악에 악을 더하게 하며 천추에 두고두고 후회할 죄악을 짓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길을 한번 돌아보실래요? 저와 여러분 많은 죄를 지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기도하셨었어요? 기도하셨으면 결코 그 죄악은 지금 없었어요. 늘 울어도 우리 앞에 죄가, 우리를 파는 웅덩이에 죄가 가득 있는 걸 저와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눈물로서 갚을 수 없는 죄라는 걸 아실 거예요. 제가 통곡하는 것은 왜 내가 그때 기도하지 않았을까? 왜 그때 그 죄의 유혹들이 몰려올 때에, 죄의 유혹이라는 건 사단의 세력이 몰려올 때에 내가 왜 막지 못했을까? 기도로서.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기도로서 저들을 물리치지 못해서 천추에 남을 죄를 지었을까? 아마 가룟 유다도 지금 음부에서 그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도 더 많은 죄,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일평생에서 결코 이제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다시 죄를 짓는 그런 우를 범치 않기를 기도하면서 지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2편 17절 말씀에서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멸시당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보잘것없기에? 마태복음 18장 이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합니다. 성인들이죠. 다 성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유 예수님, 천국에서는 요한이 커요? 마태가 커요? 누가가 커요? 누가 커요? 그리고 지금 기재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말 없이 한 어린아이를 갖다가 제자들 가운데 딱 세워버려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야 무슨 기적을 하지.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못 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왜 하필 어린아이를 세우셨을까요? 미움도 다툼도 시기도 정욕도 없는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른들의 눈에는 하찮게 보이는 어린아이, 정말 예수님 안녕하세요, 예수님 지금 우리 엄마가 아파요, 예수님 낫게 해주세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멸시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은 순전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라요. 아주 작은 아이에
그 애가 목소리가 커봐야 얼마나 클 겁니까? 작은 신음소리 같은 기도조차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 저 먼 산에서 높은 산에서 까마귀가 배고파 울부짖을 때에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우리 사람에게 이 빈궁한 자들에게 채울 것을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부르짖어 보셨어요? 신음으로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초기에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출애굽기 6장 5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애굽 사람의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더라.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작은 신음소리,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애굽 사람들의 등살에 이 핍박에 살 수가 없어요. 배도 고프고 맨날 힘든 채찍질에 여기저기서 죽어나가고 신음소리가 끊임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세요. 이 신음소리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리고 그것을 기억으로 삼게 하리라. 우리의 고통의 신음소리, 그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또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출애굽기 6장 6절의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어내어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어떤 여러분의 애굽 사람의 힘든 노역, 마귀에게 잡혀있는 힘든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병막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의 편팔로 갖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듯이 저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 기도로 말미암아 주여 구원해 주세요. 사람이 너무 힘들면요 소리도 안 나와요. 그저 눈물만 뚝뚝 흘러요. 그런 그 들리지 않는 신음소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어린아이 기도를 멸시하지 않듯이, 어린아이를 멸시하지 않듯이 여러분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서, 모든 환난 고통에서 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구원해 주시고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시편 66편 18절에서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시오. 어떤 기도라도 내 마음에 죄악을 품고 하는 기도라도 이렇게 안 하시오. 또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갖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세상적으로 쓰려고 돈 팡팡 쓰고 명예 얻어가지고 사람 갑질이나 하려고 합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요, 마음의 죄악을 품고 있을 때는 결코 응답을 받지 못하는데, 자, 이게 참 문제점이에요. 내가 아무리 회개를 해도 눈 뜨면 또 죄요, 눈 뜨면 또 죄요. 이 죄의 회개가 끊임이 없어요. 계속 죄가 새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평생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거야? 나는 죄인이니까 지금 내가 나를 봐도 또 죄가 있는데 그럼 나는 평생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네. 그럼 나는 평생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네. 왜? 죄가 있는 사람은 기도 응답을 안 준다 하셨으니까. 죄란 것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죄고요, 사람에게 대한 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 축복의 응답을 받지 못하겠죠. 이때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면 간단히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무슨 뜻이냐면, 자, 내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그럼 내가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지? 바로 이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길이 무엇일까요?
물론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회개도 끝이 없어. 참 이거 참. 자, 그 해답이 바로 마태복음 6장 14절 이하에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 이제 확실하게 이 시간 이후로 날개를 단 듯이 온몸이 가벼워지면서 죄가 사해지신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남의 죄를 사하지 않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남의 모든 과실을 용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도 나에게 죄를 물으셔서 나에게 기도응답을 안 주실 것이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타인의 죄를 용서하고 타인의 과실을 덮어주고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면 하나님께서 미쁘고 가상하게 보셔서 나의 죄도 싹 없애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싹 없애셔서 기도응답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타인의 모든 허물과 과실과 죄를 덮으시기 바라요. 기억하지 마세요. 왜 김기동 홍길동 하면 왜 그 사람의 잘한 거는 생각 하나도 안 하시고 왜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과실, 그 사람의 허물, 그 사람의 죄만 생각하냔 말이에요. 그러니 나도 하나님께서 천부께서도 내 죄를 용서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기도를 해도 안 들으시는 거잖아요. 자, 이제 홍길동,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지. 생각을 바꾸세요. 마인드 바꾸세요. 김기동, 그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내가 모르게 좋은 일 많이 했을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인간이 글쎄 그랬다며. 그래 30년 전에 내가 나한테 사기쳤지. 내가 그런 인간이야. 죽어도 안 했어.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그 과실로 말미암아 당신에게 과실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당신의 과실을 보시지. 그러니까 기도응답이 안 되지. 왜 사람의 과실을 용서해야만 내 죄가 용서받을까요? 물론 아시겠지만요. 그것은 다른 모든 사람이 비록 악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에게 못하게 한 사람, 나에게 못한 사람이 많죠. 예, 많은데 그 사람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저들을 사랑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들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겠냐는 거죠. 왜? 하나님은 저들을 사랑하시니까.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고 저들의 허물을 덮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용서하지 않는 꼴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백성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모든 허물을 덮는다면요, 그것은 내가 용서함을 받는 길이 되는 거예요. 자, 확실하게 하나님께 내가 정말 깨끗해져서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모든 기도가 응답받고 싶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모든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앞으로의 모든 다른 사람들의 허물들을 용서하시기 바래요.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당신의 머릿속에 당신의 가슴속에 있는 한 당신이 어떤 기도를 해도 나무 뿌리를 3개를 뽑든 소나무 뿌리를 4개를 뽑든 결코 응답받지 못해요. 자, 기도 응답을 받고 싶으시죠? 마음에 품은 은근한 타인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바래요. 몽땅 용서하시면은 모든 사람을 몽땅 용서하시면 속히 응답을 받을 것이고요. 너대 사람만 용서할 만하면은요, 여러분이 용서한 만큼의 기도의 양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과 죄는요, 엄청난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죄가 있는 한 그 기도는 응답받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가서 사와하고 오신 거예요. 아무리 작은 허물이라도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발견하십니다. 세밀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몽땅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또한 저들의 과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제 나는 죄사함을 받았어. 아, 이제 나는 모든 기도에 확실하게 100% 응답받을 거야. 또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적 있어요? 별로 없으시죠. 왜냐하면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귀찮아지니까. 오른손부터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그러면 떡을 달라는 자에게 결코 돌을 주시지 않아요. 나는 기도 못해요. 그러지 마세요.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어찌 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 이룰 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게으름은요, 가장 큰 적이에요. 또한 가장 큰 죄입니다. 잠언 24장 15절에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아우 귀찮아. 먹기도 귀찮아. 죽어야지 그러면.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으면 영의 양식이 끊어져요. 손을 제대로 집어넣고 드세요. 영의 양식이 끊어지면은요,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복을 얻을 수 없어요. 그저 일반 은총밖에 못 받아요. 특별 은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셔야 특별 은총이 있는 거예요. 돼지도 일반 은총이 있어도 먹고 자잖아요. 기도가 끊어진 자의 특징은요, 영으로 시작해갖고 육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나시고 싶으세요? 그 고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었는데, 그렇게 영으로 시작했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애국으로 돌아가서 육으로 끝내고 싶으세요? 기도가 끊어지면 육의 사람이 되버려요. 세상 것을 신뢰하게 되고요. 자, 우리가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지금 가진 꿈들이 있잖아요. 그 꿈들이 허상이나 망상이나 공상으로 끝나요. 그런데요, 우리가 열심을 내서 기도하면은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과 이 꿈들이요, 실상으로 실제로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 왜 기도를 해야만 실상으로 이루어지고, 왜 기도하지 않으면 내 꿈이 허상이 된다는 거야? 하고 말하실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꿈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꿈을 꾸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뭐하러 꿈을 꿔요? 자,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꿈을 꾸는 건데, 그럼 그 꿈을 이루어주실 분이 누구예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천지를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능력 있는 하나님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능력 있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능력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허상이 되고 공상이 되고 망상이 될 뿐이고, 하나님께 능력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것이 실상이고 실제가 되는 거죠. 쉽죠? 천국은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듯이 하나님께 갔듯이,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그 호흡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 가는 곳이에요. 끈 떨어진 신발은 벗겨지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교통의 끈이에요. 기도하기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실 것이요,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까 찾으세요. 타인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라 하셨죠? 그러면 응답의 길을 찾은 것이에요. 예수님께 드리는 다른 이를 용서하는 용서의 예물을 들고 예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에 있는 복을 여러분에게 쏟아주실 거예요.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거예요. 왜? 예물을 가져왔잖아. 무슨 예물? 하나님의 백성의 죄와 허물과 모든 것들을 용서하는 예물을 갖고 왔잖아. 하나님 앞에 그보다 더 큰 예물은 없어요. 수양을 1,000억만을 가져온들, 암소를 1,000억만을 가져온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요. 내 백성을 살리는 네가 이뻐요. 어떻게 배고 어떻게 낳은 자식들인데 그 자식을 살리는 기도를 하는데 내 하늘에서 어떻게 안 이쁠 수가 있어요? 진리를 찾고 찾음으로 말미암아 영육의 축복의 문도 천국의 문도 진리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열릴 것이에요.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다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죠. 휘장은 예수님의 육신을 뜻해요. 찢어진 것도 하나님,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때 다 들어주시겠다는 활짝 열린 문의 역사란 말이에요. 새롭고 산 길을 뜻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왜 내가 기도하기 전에 알아서 무엇이든지 척척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내가 내일 뭐 필요한 거 아시잖아요. 그럼 아우 기도라는 그런 거 번거로운 거 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며 그러면 다 해주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왜 꼭 기도해야만 들어주냐는 거야.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입니다.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구하기 전에 주셨어야죠. 그죠? 이미 아시지만은 올라감이 있어야 내려옴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인성으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습니다. 엄청나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그러면 알아서 척척해 주세요. 그럼 예수님 왜 기도했겠냐고. 우리가 예수님보다 나아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높아요? 그럼 당연히 기도해야죠.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열심으로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연락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으니 우리도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어찌 예수님보다 낫겠습니까? 이 시간 이후로 기도 쉰죄를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이후로 지금 이 일평생 지금 이 시간까지 사는 동안 타인의 죄와 허물과 모든 과실을 용서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시고 그리고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을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는 여러분은 육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이 사랑의 띠로 온전하게 매야 한 장 더 쓴다 그러죠. 온전하게 내야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이 영으로 시작했다가 영으로 확실하게 끝마치는 사도바울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자 이제 타인을 하실 용서하시고 또 기도의 쉰죄 오늘부터 열심히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100% 1000% 응답받으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시네 앞으로도 또 도우시네 하나님의 인정과 긍휼은 영원히 내게서 멈추지 않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일평생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